우리 12월 주제 나눔과 구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삶입니다. 네,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협에 올라올 때마다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옵시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소개된 것과 같이 12월달 수요예배 주제는 나눔과 구제입니다. 이 나눔과 구제라는 주제를 처음 듣게 되고 묵상할 때 저는 나눔과 구제를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름 뭐 구제 활동도 하긴 합니다. 매달 구제비로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이 살펴보니까 뭐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인터넷이나 뭐 카카오톡을 피하면 이렇게 밑에 떠요. 오늘 누구누구는 소녀 가장입니다. 누구누구는 오늘도 라면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막 이런 글들이 막 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절 봤어요. 왜요? 저 그 단체에 후원하니까요. 왜냐하면 근데 그 후원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막 기뻐서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 마음 한편에 좀 위안을 얻으려고 제가 그 구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달이 오면은 그 후원하고 있는 돈들이 좀 이렇게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좀 더 깊이 했습니다. 내가 구제받는 자가 되길 원하나 구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나. 깊이 묵상했더니 이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건 구제하는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나는 값없이 얻기만을 기뻐하고 값없이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목사인데 나누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왜 간혹 나눔과 구제가 막 이렇게 기쁘진 않을까? 뭔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뭔가 이제 끌려가서 하는 것 같은 걸까?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모태신앙이고 나눔과 구제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는데 왜 나는 이게 여전히 불편할까? 생각해보니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몸을 쓰는 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가장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린 날 가난했던 상처럼 여전히 가난해서 못 벗어난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돈이 무섭고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심지어 이전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전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신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지가. 나름 힘들게 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일단 목사님들이 화장실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빠져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틀에 들어가지도 못한 절 보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게 근데 그럼에도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나누는 삶을 더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게 가끔 마음에 찔리는 걸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막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걸까? 여전히 돈에 매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12월에 전 구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담당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묵상했던 것 같아요. 더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계속 이 같은 주제를 하게 되지? 더 묵상했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이구나. 내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층 더 벗어나길 원하시는구나. 한층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사실 저를 위한 이야기고, 혹시 돈에 상처가 있고 돈이 무섭고 또 돈이 너무 소중한 우리들, 마음속에 구제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는 앞서 말은 그렇겠지만 진실로 구제하며 나누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크리스천들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세상은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요, 잘 먹이고 잘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5,000명이 넘는 거죠. 약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요, 그는 자신의 삶을 쪼개어 사람들을 먹였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가란 이들을 살려주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하게 이르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쪼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눔과 구제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눔과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눔과 구제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정감과 반대되는 개념인 염려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염려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재물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단 하나의 의자만 있고 여기에 무엇이 누가 앉냐에 따라
안정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게 아무리 커도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아버리면 염려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뼈가 마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병입니다. 염려는 마음에 뚫린 작은 구멍과 같아서 어느새 믿음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은밀한 우리 영혼의 고갈의 통로가 됩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길고 긴 구절은 사실 단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 마음을 흔들지 마라. 하나님의 새도 먹이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는 들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먹이지 않고 너를 입히지 않겠니?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면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안정감을 넘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누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평안하다 말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이 내 마음에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행복이 그만큼 없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 생활이 그만큼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면 나는 없어질까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낸 너희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구제하고 나누려 할 때 아까운 것일까요? 왜 마음이 쓰린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구세군도 보이게 되고요. 많은 나눔단체에서, 구호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감이 있다면 어쩌면 신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겠다고 하는데, 심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만들다고 하는데 왜 불안한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를 먹이는데 왜 불안합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병입니다.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 뜨문뜨문 다시 올라오는 만성적인 영혼의 병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구제하는 삶이 힘들다고 했지만 재정훈련을 힘들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재정훈련을 정말 힘들게 받았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했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좀 살아서 그런지 사실은 저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나름 잘 살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우리의 부모님 앞에 계속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살 길을 내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이야기가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참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한 달 재정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껴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주변에 철없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집들이를 오더라고요. 집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집문 열어주고 막 말도 안 하고 왔으니까 배달 음식을 막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배달 음식을 막 쭉 시켜줬는데 저거면 우리 둘이 한 달은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베푸는데요, 그렇게 베풀어도 제로인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때로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뭐 한 20만 원 미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미납이 와요? 어떡하지?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저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상금을 막 숨겨놔요. 여기저기. 막 다 뒤집니다. 없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그때 새로운 게 이제 뉴젠 전도사였는데 회계 선생님한테 딱 연락이 옵니다. 전사님 죄송해요. 미납된 금액이 있어요. 딱 그 금액.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전화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한테 안 주신 돈이 있을까요? 있어요. 막. 근데 오늘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 갑자기 부모님이 결혼했다고 용돈 한 번 안 줬다라고 하고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한 4, 5년이 되다 보니까요 느껴지더라고요. 아, 훈련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신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물질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솔직히 하나님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하루면 다 없어지니까요. 좀 쌓여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물질이 더 쌓이면 사치하겠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먹이시겠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될지 늘 걱정했던 내가 이 훈련을 받으니까요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개 더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훈아, 나눠줘라. 늘 말합니다. 없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이거 없는 거 없어지는 만나 주신 거잖아요. 나눠줘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를 오늘 다리가 다쳐서 아파서 힘들어서 만나를 거두지 못한 고아와 가부와 객이 있다면 내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돈에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걸지 않길 원합니다. 돈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걸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걸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여러분의 가치와 행복에 돈이 힘을 쓰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 그 종이에 그 숫자에 우리 영혼을 올려두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꽃도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를 내가 너를 잊겠니?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못 잊는데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잊겠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정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베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뜨문뜨문 의심이 들죠. 왜요? 지금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안 주시니까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안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안 주니까 하나님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쌓아두는 겁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저자 필립 켈러가 실제로 양을 실제로 목양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가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 참 깊은 깨달음을 느낍니다. 목자가 양을 막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쭉 인도해 갑니다. 근데 양들이 걷다 보면 힘든 거예요. 양들이 막 걷다 보니까 힘들고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면요, 길가에 움푹이 파인 그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앞서 있는 양들이 막 걸어가서 그 뒤에 있는 양들이 이미 파이고 고인 그 흙탕물의 물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그 물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럼 양이 화를 냅니다. 근데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깨끗하고 맑으며 오염이 전혀 안 돼 있는 그 물이 있다는 것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당장 배고프고 당장 목이 마르니 그 흙탕물을 먹습니다. 그거 먹어도 가람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요. 근데 그거 먹다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다 짓밟고 내려가서 그런 고여있는 흙탕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자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럼 맑은 물이 나올 거야. 우린 눈이 어두워 못 보나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멀리 보신 하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더 맑은 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 목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염려를 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불신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물을 못 마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목말라 죽으면 어떡하는 거지? 그 목자를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자의 말대로 내가 삶을 살다가 내가 나누고 구제하다가 내가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입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 불신, 그 염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과 구제를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정관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고백을 말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고상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모르시고 마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와 우리의 물질을 등한시 여기고 그냥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한홍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스텝은 바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정관은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이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무엇입니까? 성경 쓰여질 당시에 가장 연약한 소외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추수할 때도 그들이 걷어갈 수 있는 이삭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관은 그들을 나눌 때 도리어 풍성함을 경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관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 재정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오늘 아침에도 나눔을 했는데 한홍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아침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속의 땅을 준비하면서 난 결코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예산을 줄이진 않을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일일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하지 않을 거야. 혼잣말처럼 그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어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역시 그 옆에 있으면서 저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재정관을 이해하고 해봅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큰 덩이를 먹고 있는 양도 목자가 잊지 않는데, 그도 챙기는데, 그 목자의 말을 잘 따르며 그 목자의 말대로 행하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더 풍성한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재정관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구제할 때 그 목자와 상의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과 구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나의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나눔과 구제를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나눔의 기준은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무분별한 감정에 따라 나누고 굳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목자와 소통하면서 할 때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구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안정감이 있어도 사랑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재정관을 잘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행하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추각하여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이 말한 우리에게 명령이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섬김도 구제도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눔과 구제하는 삶, 그냥 사랑 없이 하게 되면요, 시험만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무 마음 없이,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없이 구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따질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리사 했는데 왜 나 힘들어요? 분명 따질 거니까요. 화를 낼 거니까요. 제 얘기입니다. 사랑 가운데 가야 돼요. 사랑 가운데 가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서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넘쳐서 흐르도록 부어주시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은요,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너희가 나 제자가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다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가운데
푹 젖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젠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가슴 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슴 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붓고 부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도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고 또 전할 얘기가 없어서 불안해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다 보니 간증이 넘쳐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찌르고 있습니다. 짓밟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역행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르게 나갑시다. 잘 먹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남들을 먹이고 내가 아무리 남들을 입혀도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사실 가끔 수요 예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증을 사실은 넣었다가 뺐는데, 아까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슬펐던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목사 사모입니다. 목사 사모인데 제가 결혼할 때 되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훈아, 미안하다. 너 결혼할 때 되니까 집에 돈이 없다. 엄마가 참 병신같이 살았던 것 같아. 없는 살림에 남들 먹이고 입히고 살았더니 집에 돈이 없다. 너 결혼할 때 되니까 돈이 없다. 미안하다.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없는데 남들을 먹이는 거야? 왜 우리 집 냉장고에 없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 결혼할 때 우리 가정 어떻게 책임지는지 봐봐. 지금 제 삶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섬기고 먹였던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안정감 안에서 하나님의 재정관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두드려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불안감을 아버지여 뒤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일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게 모든 것 맡겨드려오며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며 이제 나아가 먹이고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